자, 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자훈련, 목요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12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두 번째 시간. 피곤하고 힘들고 또 분주한 12월 달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방송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자훈련 받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2권도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갈 좀 됐습니다. 이제 3권 남아 있는데 3권은 2권에 비하면 반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훈련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되 머리, 마음, 우리 모습, 입술 모든 것까지 주관해 주셔서 은혜의 모습들 또 하나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크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두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의식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공부하자. 공부하기를 떠나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어떤 의식적인 생각, 우리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의 팁을 좀 보죠. 육체의 소욕은요, 뭘 말할까요? 죄 짓는 본성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용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죄 짓는 본성, 우리 죄 짓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자,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러한 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성령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예수를 구세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사역, 또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요,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갈등과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일을 반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사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죄악의 본성, 육체의 타락의 본성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이 어때요?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둘째로 성령의 소욕은요, 육체를 거스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는요, 육체적인 삶, 육적인 어떤 죄악의 본성을 못하도록 막는 게 성령의 소욕이죠. 이 말은요, 성령의 성도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대립 관계라고 있지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과 영의 어때요? 끊임없이 투쟁.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해,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믿음의 일로 판단하고 나갈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성령의 은혜이죠. 이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투쟁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16절과 17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판단,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판단 속에 거하며 나가는 길을 가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 타락의 본성,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성령에 따라 살고 영적인 판단과 이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묵상,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며 구제와 선한 행위의 삶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육체의 본성을 이겨내며 성령의 본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갑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 이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뭐예요? 방황하고 혼란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과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짓눌려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셔요. 죄는 결코 진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돼요. 이 제약의 삶은 끊임없이 사단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육적인 소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때요? 항상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방향성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작은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 본문을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이 공부 끝나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간단히 적어보라. 자,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본문은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욕구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이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되고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자기 안에 서로가 맞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에 다 말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19절 21절 상세히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뭔지 봤더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라고 됐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육체의 소욕.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은혜의 마음, 은혜의 모습, 은혜의 생각, 은혜의 행동, 은혜의 언어, 이걸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내 언어, 내 행동, 내 판단, 내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안에서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 어떤 뜻일까요? 갈팡질팡,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갈등과 구조 속이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 내가 쾌락적으로 미워하거나 당을 짓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음행한다거나 이런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려고 행동하기 전에 성령의 소욕이 이 행동을 뭐예요? 거스리고 안 된다면서 막아내는 게 뭐예요? 이게 육체를 대적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죠. 또한 성령의 소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성령의 소욕,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 옮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대적이 되어져서 서로 뭐예요? 어떠한 것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의 충만함을 가지며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이 체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네 번째 질문 또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각각 얼마나 힘이 센가?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이 더 셀까요? 성령의 소욕이 더 셀까요? 이 질문이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요 육체의 소욕에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거 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육체의 소욕 강하지요. 너무나 강합니다. 편하고 싶고 또 뭐예요?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 언어, 행동들, 잘못된 습관들,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며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에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할 만큼 육체의 소욕은 강하고, 하지만 성령의 이 가진 힘은 육체의 소욕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힘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내주하시며 나에게 그러한 것을 이기고 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는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육체의 소욕이나 성령의 소욕, 이러한 어떤 갈등 구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생각합니까? 이것은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것과 조화를 하는 순간에 신앙은 타협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은 멍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분명하게 믿음의 확실한 색깔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색깔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제자훈련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냐고 애매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 모습 속에 어느 순간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고 어느 순간에는 이 성령의 소욕은 감춰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때요? 조율하고 우리는 어때요? 없애야 되고 우리는 다시 개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에는 존재하고 있는지요? 네 번째로 한번 보죠. 네 번째,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억누르고 정죄하려고 든다.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우리 그런 막 어떻게 해서 강압적으로 누르고 이건 안 돼, 죄야라고 정죄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 육체에서 억누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16절에 말해주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연히 위축되거나 소멸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이건 강압적으로 하면서 짓눌러서는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성령에 따라 성령의 삶의 은혜의 모습을 살아가면 내 안에 육체에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 판단,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소멸시킬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고 이축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도 함께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자꾸 때리게 되면 자연히 뭐가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며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우리 삶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쓰러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왜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더욱더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삶의 모습들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이 부족, 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삶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느껴지고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세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신앙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더 합당한 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데 우리가 더 이게 편하고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비방의 말을 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 소욕에 따를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성령의 삶의 모습보다 어때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더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우리 삶을 성령의 삶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은혜의 말로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이러한 희생의 모습으로 익숙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역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던져볼까요? 성령님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군가가 강하게 나를 통제해 줬으면 좋을 때가 있겠잖아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지시해 주면 더 좋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그렇게 통제하느냐?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너 이거 해 하지 마. 이것도 어렸을 때에, 쉽게 말하면 유아기적, 어렸을 때 이게 가능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깨끗한 거야. 이거 먹어. 쉬어 앉아 일어서. 이것은 어렸을 때.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찌찌야. 더러운 거야. 이거 쉬어. 이거 앉아 있어. 여기까지 가. 이거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성장한 아이들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인격적 대우,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며 우리를 대우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강하게 권위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자, 성령 보혜사, 헬퍼라고 표현하죠.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신 물리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말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물러가랄지어다 이렇지 않았어요. 대신 미리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은 들었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해요. 나 예수다 짠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걸어가며 발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 보폭과 시간과 그 마음을 맞추시며 뭐예요? 무언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뭔가에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운 열정들이 올라와서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때요? 주님의 강함, 권위 역사하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가리키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성령께 민감하고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이상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뭐예요? 뒤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거.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싸우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손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지요.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 24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일을 설명하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오늘 제자 훈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는요, 뭐예요? 내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지식이 똑똑했기 때문 아니에요. 24절에 답을 줬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려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한 옛 성품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사역이든지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 잘 살아가는데 육체의 분노한 대로 여러분 육체의 마음대로 여러분들 어때요? 감정의 상한 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가정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열심히 사람들 상대하고 섬기고 하려고 해요. 내 안에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욕심도 탐심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 가려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더 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육체와 그 금방 우리 본문에 말씀했죠. 뭐 욕심, 탐심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육체의 정과 욕심대로 살았던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육체의 종, 그 삶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의의 종, 의의 모습, 의의 행동, 하나님의 선한 의의 모습들을 지키며 사는 존재가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예성품이 살아 움직이신가요? 예성품, 당연히 예성품을 이겨내고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더 많이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가? 자,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면 국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민을 갔다고 하자 미국에서 처음 가면 미국 사람이 되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던 습성이 아직 남아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삶을 살아도 문화, 환경, 어떤 구조적인 환경들이 한국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때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때문에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어렵지요. 하지만 미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 이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더 한국 사회가 적응하기 힘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에 적응하고 이게 따르게 결정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다시 뒤로 돌아서 이곳에 한국 사회 문화의 환경에 적어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옛 성품을 던져버리고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성품의 삶의 모습으로 습관화되어져 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더 우리 안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습성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요. 빨리 벗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육체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에 의의 삶을 추구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이 더 뭐예요? 불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육체의 삶이 아직도 익숙해졌고 이게 더 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의의 순종의 삶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요? 완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육체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신분 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색지대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헤맵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인격. 자, 성령을 모시고 온 사람들의 인품, 인격, 성령을 모시고 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인품과 인격이 있어야 되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을 닮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인품과 인격과 삶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착해야 된다. 맞아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착함이라서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착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선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착함과 선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 것인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번 지금 많이 묵상했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기대할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여러분들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여러분 9가지로 생각을, 9가지 성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요 사랑의 성품이 많아요 하고, 나는 인내의 성품이 많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요 뭘 말하냐,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뭐예요? 한 가지의 인격이에요. 9가지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9가지의 성품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다 가져야 될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9가지의 모습이 다 갖고 있어야 될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라이센스와 같은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어떤 인격, 나는 인내가 있는데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9가지의 성품이 하나의 사람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지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9가지는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9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이 열매들을 9가지의 열매 단수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야 돼요. 어떤 한 곳에만, 여러분 한 곳만 개발해서는 안 돼요. 9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열매로 자리 잡아서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것만 좋은데 하면 안 됩니다. 이 9가지의 성품의 모습들이 다 흘러넘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데서 나타나는 변화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멋있는 인격으로 발전한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족한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걸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가며 우리를 이끌어가며 개혁시켜가고 또 변혁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뢰 안 될 것이라고 단념해버립니다.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신의 성품의 범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못해, 그냥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이는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의 삶이 이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우리가 삶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될 사항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꼭 이루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바울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안 돼. 우리 혹시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문제는 실패 자체보다 우리 속에 실패할 것이란 두려움. 이게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안 되는 거죠. 두 두려움을 이겨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도전하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이 문제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회복해야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안 된다 할 때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헬퍼가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깨달음과 가르침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 번째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의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당연히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죠.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의 정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자꾸 은사주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 살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육신 충만한 사람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인지 육신 충만인지 뭐 구별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 아니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엄하게 명령하신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 문제의 자문자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5번 쭉 넘어가서 5번이요. 예, 우리가 5번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좀 이 가의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고민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매 순간인데 우리가 매 순간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 다음 구절들을 한번 보고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다 하는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뭐냐? 이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이게 어렵냐? 아니냐면 내 모습이, 내 몸된 성전, 내 자신이 어때요?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삶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기준점에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내 몸된 성전은 무너지고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거룩성, 몸된 성전이 더럽혀져요. 여러분들 그걸 막으셔야지만 매 순간 여러분께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된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질문해 왔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여 그분을 슬프게 만드는 것.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프겠다는 거예요. 아나리와 삽비라가 어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산을 팔고 바쳤는데 그 안에 뭐예요?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담아져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여튼 성령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 어때요? 그들은 벌을 받게 하고 책망을 받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원하는 삶, 다시 말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삶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그래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뭘까요? 소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을 끄듯이 꺼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불을 끄듯이 완전히 꺼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뜻이나 소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일부러 무시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헌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줘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않고 등을 돌려버리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받는 이유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수고롭더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게 편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어때요? 그 뜻을 끊임없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며 쫓겨나도 어떤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하더라도 시끄럽게 혼란하게 만들어도 그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거죠. 왜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누가복음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특별히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12가를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겠지요. 한 11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표현하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이축당한다.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힌 상태이다. 성령 세례, 구원의 세례, 성령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내주하며 영원한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에 받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그 다음 페이지요, 게으름이나 죄로 인해 상실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게으름, 죄, 성령의 은혜를 뭐예요? 은혜를 어때 충만함을 우리가 뭐야?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비상시기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 특별히 무장시키는 수단일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과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체험을 수반할 수 있으나 그것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우리 너무나 성령 체험을 체험적으로 본다면 신비주의적으로 가버립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로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신앙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체험에서 찾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생활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12가를 통하여서 배운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12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숙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숙제 성탄 선물 나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탄 기간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숙제. C-11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또 큐티는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큐티고요. 예배에 참여가 있어 설교 요약, 여러분 꼭 설교 요약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된 부분들을 기록해서 요약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도서 요약이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도서 요약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도전받을 수 있고 요약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데 피곤할 것인데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